1월 8일 금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물에 가셨죠. 좀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물을 먹는 사람은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목이 마를 거죠. 또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스며 나오잖아요. 영생하도록 주는 물이 된다. 이 눈에 보이는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금방 목이 마를 테지만 낮에 뜨겁고 하면 갈증이 생기겠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예레미야가 주전 7세기 예언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답니다.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생수의 근원이래요. 그럼 생수의 근원이라면 그 생수는 근원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생수니까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웅덩이를 파가 물을 마시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그걸 내팽개 쳐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 물이 안 고이는 겁니다. 샘물은 가만히 놔도 솟아 나오는 건데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물이 고이지 않는,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행한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2장 뒤로 13절 뒤로 가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친 외교 정책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이제 왼쪽에는 애굽이 있잖아요. 그죠? 애굽이 있고 저 오른쪽에 가면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 붙고, 그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면 아수르에 갖다 붙기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합작해서 아수르에 저항하자, 반아수르 정책을 펴자 이렇게 말하면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에 갖다 붙어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그게 생수의 근원인 웅덩이인 줄 알고 애굽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아수르라는 웅덩이를 열심히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저들이 우리나라를 살려주겠지, 우리나라 건져주겠지, 우리나라 유지시켜주겠지, 저들을 파가지고 먹으면 저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남유다를 살려줄 수 없는, 오히려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었다는 거죠. 이런 강대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과 아수르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저들은 기껏해야 웅덩이 파도 물을 또 저축하지 않는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죠. 그죠? 우물도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까? 먹는 그 순간에.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이 아수르 애굽 한 번은 도와주겠지. 잠깐 도움은 되겠죠. 잠깐 급한 위기는 모면하겠지만, 근데 영원히 모면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과 아수르도 망하니까, 바벨론 일어나서 망해버리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걸 버리고 엉뚱한 웅덩이를 파가지고 해보는데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물을 닫고 퍼다가 마시게 되면 또 목말라서 또 오게 되고, 마시면 또 오게 되고 갈증이 생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물을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진리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시는 거죠. 네. 당장 눈에는 우물밖에 안 보이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를 마셔야 된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걸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영혼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늘 말하기를 순간은 순간일 뿐이니까 영혼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영원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물은 또 에스겔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또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세상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곧 부어줄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가 고프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성령이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도 성령이고 이게도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 붙잡으려다가 영혼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수,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기쁨과 이 세상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잡고 이 땅에 잠시 잠깐 다가오는 모든 일시적인 유혹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솟아나는 생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